할렐루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오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있는 곳에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성령의 충만이 부어지기를 찬양하십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부을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많은 사람들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라.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라.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가십시다.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거룩한 날 복된 날 사순절 아버지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소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끌어주시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드리는 이 온 나라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낫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성전에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고쳐주시고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경배 찬송 407장을 함께 찬송하십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힘이시며 고통받는 사람의 위로가 되십니다.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건져 주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과 주님의 구원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 애쓰는 정보관계 공무원과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쉽게 불안해지는 시국입니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지도자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때일수록 남을 돌아보고 양보하는 성숙한 국민과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3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수라장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만큼 이 고통의 시기에 믿는 자들이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배려하고 또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겨나가는 우리 나라,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만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사람, 나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영상으로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서 의사로, 공무원으로, 간호사로 사람들을 돕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하는 정말 기도를 늘 드리셔야 되겠고요. 또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나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돕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될 때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계제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히틀러가 영국을 침략하게 됩니다. 독일의 공습을 받은 영국의 처칠 수상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하고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처칠, 그는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더가 있지요. 죽음의 위협 앞에, 유다 백성의 전멸을 당하는 죽음의 위협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만의 핍박에서 에스더를 구해주시고 모르드게를 구해주시고 유다 백성을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폐허가 된 나라를 붙들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또 어떻습니까? 아수르 군대의 갑작스러운 침략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전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환난의 때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여러분, 그 처칠 수상이 말한 것처럼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절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만이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외치시는 그 응답에 응답하셔서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에스더와 나라를 살리시고 히스기야와 나라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틀 전이죠. 금요일 날 선교사님 한 분이 안타까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인도로 파송을 하셨던 이경훈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중국이나 인도나 주변에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종교 비자를 취소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경훈 선교사님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종교 비자를 이제 취소를 당하고 3개월마다 다른 나라에 나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 3개월짜리 여행자 비자를 받아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3개월마다 계속 다른 해외 나라를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 또 물질적인 손해가 있게 되죠. 이제 얼마 전에 만료가 돼서 이제 비자를 받으려고 옆 나라에 나갔다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인 입국 거부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옆에 있는 나라에서 10일 동안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서 인도로 들어가려고 방법을 찾아봤는데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일 만에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표 겨우 구해가지고 들어오셨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내미 하나가 인도에 있는데 그 딸내미 하나만 남겨두고 입국하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더군다나 들어와가지고 10일 만에 입국을 해가지고 한국에 왔더니 인도가 그 날짜부터 앞으로 한 달 동안 모든 외국인의 통출입을 금지한다. 이 발표까지 해가지고 이제는 한 달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는 인도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선교지로 들어가야 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돌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고요. 몇 년 만에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모든 선교 헌신 예배가 취소됨으로 말미암아서 선교 헌신 예배도 가지 못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니까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끔 이렇게 길거리 사람들을 만나도 따뜻한 체온을 주고받으면서 악수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요. 또 마스크를 끼고 있다 보니까 숨쉬기도 불편하고 정말 말하기도 불편한 마스크가 우리의 마음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때에 살고 있고요. 개인 자영업자라든지 많은 삼각교회와 개척교회들이 정말 어려움의 때를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인데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대로,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정말 많은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해 사순절보다도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그 어느 해보다도 올라가는 사순절의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셔서 이 역경이, 이 어려움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홍대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셨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나의 있는 죄를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하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속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셔야 할 일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에 가슴 아픈 말을 던진 한 명의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마는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 식사와 세족식을 진행하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세족식을 진행하던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과 가룟 유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3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최후의 만찬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서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라 명령을 하신 다음에 갑자기 주제가 바뀝니다. 그 주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배반자, 나를 팔 자가 있으리라 라고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라고 요한복음 13장에 4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암시하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골고다를 언덕으로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때에 갑자기 배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이 마지막 중요한 시간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4번씩이나 암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유다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 돼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잘못됐다고 용서를 빌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회개하라 하고 4번씩이나 그에게 암시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유다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고백했다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누군데? 누가 예수님을 파는 거야? 하고 서로들 이야기할 때 가룟 유다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립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지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배신자, 그러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가룟 유다를 떠올리게 됩니다. 4번씩이나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중요한 시점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만 회개하지 않으므로 역사상 가장 큰 배반자 가룟 유다가 되었고, 그 누구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이름을 기피하는 불행한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원래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매우 영예로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용감하고 자랑스러운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유명한 독립투사 마카비가 바로 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지나가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가장 쓰고 싶은 이름,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물려주고 싶은 이름이 예수와 유다라가 될 정도로 유다는 매우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곤 사건이 있은 후부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조금씩 적어지기 시작하다가 그리스도가 국교회로 정해진 국교화가 된 이후에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거의 사용되어지지 않게 되었고요. 여러분, 독일에서는 자녀들이 태어나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붙여주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할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이름이 유다가 되었습니다. 가장 영예로운 이름이 가장 불행한 이름으로, 가장 존경받던 이름이 가장 사람들에게 추하게 여겨지는 이름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배신의 길, 배신자의 길을 걸어갔던 가론 유다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 이름 석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값지게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운 이름, 불행한 이름, 가치가 없는 이름이 아니라 정말 내 이름 석자가 길이길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나도 따라가오, 이번 3월달 주제를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배신자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3장 26절로 27절을 봤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하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 한 조각을 주는 자 그니라, 나를 팔 자가 있는데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그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은 가론 유다가 어떤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은 어떤 일을 당해야 될지를 아시고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며 죽음의 길에서 다시 살아나는 길을 원하며 그 떡을 적셔 주셨습니다만 가론 유다는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는요, 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씻겨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론 유다의 결말, 배신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론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실 때는 어떠셨을까? 아마 울고 계셨을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네가 어찌 태어나서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자가 되느냐,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론 유다의 발을 씻고 계시지 않았겠어요? 그 왜 예수님이 떡을 적셔주시고 왜 가론 유다에게 4번씩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느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배신자가 아니라 배신자보다 그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는 마음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가론 유다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가론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왜? 돌아오라고. 제발 그 자를 듣고 돌아오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가론 유다가 그때 회개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셨을 거예요. 그러나 가론 유다는 회개하고자 하는 기회를 어떻게 해요? 놓쳤어요. 그리고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은 그 순간 그 영혼에 뭐가 들어갔다 그래요? 마귀가 들어갔다 그래요.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는 순간 마귀가 그의 영혼에 들어갔고 더 이상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주인된 인생,
영원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으로 이끌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 유명한 영국의 시인이었던 에드먼드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은 조각하기 위한 돌과 같다. 여기에 신의 모습을 조각하는 것도 악마의 모습을 조각하는 것도 각 사람의 자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의 돌이 우리의 인생인데 신의 모양을 조각할 것인지 악마의 모습을 조각할 건지는 내가 선택하는 각자의 자유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악마의 모습이 조각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내 마음에, 내 삶에 악마의 모습이 조각되어지고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의 소리를 통해서, 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회개하라 하시는구나. 여러분 암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회개함으로 내 돌에 신의 모습을 조각하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로 회개할 기회를 놓침으로 악마의 모습을 조각하는 삶에 대해서 스승을 원수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배반자가 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가 나를 살린다. 뭐가 나를 살려요? 회개가 나를 살려요. 온 세상이 혼란하고 힘겨워요. 어렵다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예수님만큼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지금의 고난을 이기시고 혹시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의 모습이나 잘못한 죄,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거든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완벽함, 나의 지혜에 의존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어떠한 죄, 어떠한 잘못된 길에 서서 그 돌에 조각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나의 잘못된 것들, 우리 가족 안에 있는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주님 앞에 털어놓으며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셔서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를 살폈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음으로 배반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이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과 삶이 좋았기 때문에 선택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가론 유다의 이유들을 이 요한복음에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배반의 마음이 유다의 마음에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어떤 일의 결과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벌리는 죄도 있지만 그거는 드물고요. 평범한 사람들, 일상의 사람들은요 그 속에 이유가 있어요. 뭔가 쌓이고 참다가 하다가 이게 참지 못하고 폭발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의 사건이 있기 전 약 1년 전쯤, 그때가 6월절 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고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부작용이 생겼죠.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들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겠느냐 하시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어떻게 사람의 살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저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느냐?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제자들까지도 흩어지게 됩니다. 흔들린 거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는데 제자들까지 흔들리는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가 있기 전 1년 전에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1절이 마지막 절인데 그 7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여러분, 마귀가 언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팔려고 그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의 마음속에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하다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파는 일을 실행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잘못된 죄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하는 배반의 길을 이미 그 마음에서 언제부터? 1년 전부터 준비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자. 뭘 지켜요? 내 마음을.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곁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곁에서 얼마나 위대한 말씀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곁에서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눈으로 봅니까? 생각하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팔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 그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소리, 유혹의 소리, 세상의 소리, 내 신앙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다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 그랬죠. 심히. 지금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고 야, 심히 아름답다, 심히 예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것은 외모만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건 그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과 심령을 보시고 그 사람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약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잘못된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지켜 배반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셔서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칭찬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침으로 예수님을 배반해요. 그럼 왜 회개할 기회를 놓쳤느냐?
그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왜? 1년 전부터 이미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 생각에 차곡차곡 회개할 기회가 1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 전 마찬의 자리에서 4번씩이나 암시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만 마음이 굳어진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배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돈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배반할 때 중요한 단서가 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절로부터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랬어요. 이 뭐예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만 돈에 매여 있는 도둑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평소에 돈을 훔치는 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고 기적의 현장에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오직 유다는 뭐에 매여 있었습니까? 돈에 매여 있었습니다. 돈이 전부고요. 돈이 삶의 중심이고요. 모든 일의 시작과 마지막이 돈이었어요. 향유를 부어 예수의 마지막 장례를 준비하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조차도 돈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십니까? 세상적으로 돈에 매여 돈을 가지고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 돈 가지고 돈 때문에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는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에 매여 있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매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돈에 매인 인생, 돈에 팔려간 인생, 돈이 중심이 되는 인생은 결국은 예수를 배반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음에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배반하더라. 왜? 그 삶에 예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돈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더라. 여러분의 신앙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내 인생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돈에 매여 배반하는 배반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나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주간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화 트위스터라고 하는 영화, 그리고 캐스트어웨이라고 하는 영화로 주인공 유명한 여배우가 있는데 헬렌 헌터라고 하는 여배우입니다. 아버지가 영화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TV의 단역배우, 영화의 단역배우로 나오다가 좀 비중이 있는 배역을 맡기 위해서 자꾸 나이가 들수록 오디션을 봤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단역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도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 헬렌 헌터라고 하는 여인은 내게 영화적인 재능이 없는가 보다 하고 이제 영화계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범한 주부가 되어서요, 배우의 길을 포기하고 일상의 삶을 살다가 하루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시장에 장을 보고 이렇게 가판을 놓고 팔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께서 물건을 사러 갔더니 그가 영화인인 걸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당신을 TV에서 봤는데 어쩌면 그렇게 재능이 있게 연기를 잘하시는지 당신을 보고 참 감탄했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재능을 주신 것 같다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이요,
자신이 영화의 길을 포기하고 연극계의 길을 포기하고 걸어가던 그 길에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말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영화에 올라가서 연기에 도전했고요. 스타덤에 올라갔고요.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됐고요. 그리고 아카데미상에서 여우주연상까지 획득하는 유명한 영화인이 되었어요. 훗날 이 헬렌 헌터라고 하는 여배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도 시장에서 앉아서 장사하셨던 그분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였을 것입니다. 나는 천사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때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천사가 필요합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세상, 배신과 배반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선한 영향력으로 칭찬하여 주는 그러한 천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12장 25절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천사와 같은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16장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꿀송이와 같은 천사의 말을 하셔서 힘든 세상을 치료하는 양약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의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칭찬받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천사와 같은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정말 남을 돕고 배려하고 힘을 주는 칭찬의 천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의 사순절 주간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절대로 돈에 매여 있거나 회개할 기회를 놓치거나 그러므로 배반자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어떠한 자리에도 오직 사랑에 매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드리는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직접 드리지 못함으로 은행으로 또 헌금 봉투를 들고 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아버지 이 모든 예물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
믿음으로 눈물로 드리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물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일에 잘 사용되어지는 은혜로운 예물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기까지 수고한 성도들 건강으로 지키시고 힘들고 어려운 물질의 때에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능히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목례만 하시고 인사하시고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 영상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장로들과 함께 상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우리 성도들한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사순절 우리 묵상 문자를 가지고 새벽 예배 대신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는 우리 주일 오전 예배와 같이 영상 예배로 설교를 해서 여러분한테 보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상 보시면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에 또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11조 감사 헌금 명단이 쓰여져 있고요. 그 중간쯤에 각 계좌번호가 5개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 헌금, 장학 헌금, 선교, 건축, 구제 다 쓰여져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한 곳에 넣어주시고 여러분 또 이름과 함께 넣으셔서 헌금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잘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도 간에 전화하시고 문자로 격려하셔서 함께 힘을 나누어주는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번 일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파송의 찬양입니다. 주님이 홀로 걸어가신 그 길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온 만민의 죄를 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사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깨어서 배반의 길이 아닌 신앙의 길, 돈에 매여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배반의 길에서 하나님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내 마음에서 외치시고 깨우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각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큰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전 세계 아버지 사람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각 교회 목사님들, 성도들, 자영업자들,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